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라기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삶이 달라집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라기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총 5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4절입니다.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총 5번을 거쳐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족과 이웃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짓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바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그 이해를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짓이란 속이는 것, 불성실한 것, 배신하는 것, 믿지 못할 것, 책임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신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지 못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라고 말하죠? 바로 배신당하다, 이 배신이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거짓을 행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짓을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어떤 것이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기서 깨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고, 응답하는 자는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동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자나 거기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거짓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겠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눈물일까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방신을 따르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거짓된 일입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겠구나, 그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방인들과 많이 결혼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왕에게 전한 것이죠.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이 뭡니까? 어릴 때 아는 가문끼리 짝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혼은 이미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사이 아닙니까? 정혼을 하게 되면 부부예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배신했다. 어떻게 그 배신할 수 있느냐? 너희가 결혼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어떻게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성공 때문이에요. 지금 말라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소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강대국이 있죠. 강대국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정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을 얻는 거예요.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을 통해서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를 버리고 그 여인을 이방 신을 따른 여인을 아내로 얻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이 예뻤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 싸웠습니까? 자녀와 관계가 안 좋습니까? 또 우리의 주변, 우리 믿음의 가족들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은 실제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가족, 친지, 또 우리 믿음의 이러한 성도님들, 식구들, 또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그 가족들을, 내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 두 가지를 또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말라기 시대의 이혼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혼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혼당한 여인은 어떻게 삽니까? 평생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혼당한 여인은 재혼을 못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이 여인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과 그냥 정혼했는데 그냥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혼을 한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통을 준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입니다. 옷으로 학대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멍들잖아요. 그것을 이제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가 많았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가정폭력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때리는 분이 있습니까? 어제 때리고 또 오늘 같이 예배 드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안 때리는데요. 여러분, 때리진 않아도 말로 때리는 게 더 아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 신뢰를 주지 않는 것,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되이 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입니다. 제가 표준 서변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나쁜 말입니다. 어떤 게 나쁜 말입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상처가 된다, 아픔이 된다, 그럼 그 말은 나쁜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행동이에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 성령이 슬픕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되이 행동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꺾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고통을 준다면,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결론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휘필드 목사님께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기 서 있는 저 신사분,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신사분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냐 가짜냐는 가족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가짜도, 신앙이 가짜인 사람도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인정받나 보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족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의 성도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행위입니다. 성실하십시오. 가족에게 성실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진실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거짓되이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신뢰할 만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